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편에서 6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고난을 뚫는 생명의 창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요, 시편 119편의 7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요, 시인은 여기서 그가 세상의 그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았던 57절부터 64절까지는 또한 본시의 8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요, 시인은 또 여기서 주의 말씀에 대한 전적이고도 신속한 순종을 다짐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양한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율례, 또 계명, 여러 가지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무엇을 위로로 삼습니까? 오늘 본문 5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박국의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시인의 목숨을 보존케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또 이는 시인이 주의 말씀을 그의 소망의 근거로 삼은 이유로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힘이 되며 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들을 위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할 수 없고 소멸하며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나에게 힘을 주는 가족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버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지키시며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것들, 나에게 힘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의 조롱과 악인의 줄에 얽혔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51절과 6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61절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 즉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또한 교만한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이 모두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롱이라는 것은요, 조롱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네 스스로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조롱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던 그 시대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오늘날까지도 이런 인간들 안에서 오늘날까지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은요, 이러한 조롱이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위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라든지 또 우리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라든지 이 세상 곳곳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들 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우리의 삶의 행태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은근히 조롱합니다. 야, 너네가 그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뭐 삶이 바뀌냐?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붙들어서 얼마나 삶이 좋아졌냐? 차라리 그 시간에 사람을 더 만나고 그 시간에 더 일을 하고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날 교만한 자들, 즉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느 날 언젠가부터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일에는 혹은 교회당에 나왔을 때는 주의 법 안에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일터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법도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도를 떠나 삽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교만한 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이 사람들의 조롱처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더욱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법도를 지키며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이 나는 삶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참된 위로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례이며 계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의 3번입니다. 시인은 왜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의 말씀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되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을 뚫는 생명의 창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악인의 줄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것들 속에서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또 세상의 조롱이, 교만한 자들의 조롱이 우리를 우겨싸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창이 없는 공간에 갇힌 것처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이 하늘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데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닫아놓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창문 없는 공간 안에 갇혀서 막혀져 있는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두컴컴한 세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자기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암실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현상하고 인화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암실을 맨날 들락거렸거든요. 근데 이 암실이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아주 세밀한 빛, 작은 빛만 이렇게 켜놓습니다. 근데 때로 그것을 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암실 안에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요, 그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빛이 그렇게 밝게 빛납니다. 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실 안에는 아무런 빛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작은 구멍이라도 나 있고 그것이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으면요, 그 빛은 그 암실 속에서 가장 밝고 선명하며 누구든지 그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암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마치 암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곳에 작은 구멍, 창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주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요,
그 어둡던 공간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요. 그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크게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닫혀져 있는 암실 같고 빛 한 줄기 없는 세상 같지만 그 속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의 창구가 됩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창문이 되어서 햇빛과 같은 주의 말씀,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답답한 인생,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고난을 뚫는 생명의 창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진정한 행위입니다. 진정한 노력입니다. 우리가요, 물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닷가나 이런 곳에 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먼 바다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을 치고 그 바다에서 내가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느끼고 발버둥을 치면서 헤엄을 치면서 다시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육지 쪽으로 헤엄을 쳐야 하는데 더 깊은 바다로 헤엄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헤엄은 의미 없는 헤엄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헤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육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육지를 향해서 헤엄을 치게 되면 그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그 행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먼 바다, 아무리 먼 세상 가운데 있고 깊은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방향을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열심히 헤엄을 치면, 열심히 수영을 하면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육지로 이끕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망망대해로 더 나아갑니다. 땅이 없고 더 깊은 바다, 더 우리를 깊은 물속으로 잠기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 망망대해로 세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헤엄치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죽음으로 나아가는 헛된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람 사귀고 열심히 자기 능력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결국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열심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육지를 향하여서 내가 바다에 빠졌지만 지금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 생명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소득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열심임을 알고 노력임을 알고 주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지키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문제와 상황에 압도돼 말씀을 떠나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을 바라보며 기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언제였나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다가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것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늘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일터로 나아갔을 때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요, 항상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는가, 주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이런 경건 생활들이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며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요, 아주 특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깨어 기도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터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생명들이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신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래야 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